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도니아 좀 보시죠. 아도니아가 어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왕이다. 이때 사독하고 그 요압이 이제 같이 해서 그렇게 하려고 아비아달하고 요압이 이제 거기 붙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은 사람. 이렇게 막 왕이다라고 할 때 이걸 다 막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을 다 중단을 시키고 막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 11절 한번 보시면 11절에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아비아달 요압을 모아서 왕이 된다라고 할 때 이걸 막아선 사람이 나단입니다. 11절에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이 등장해서 왕이 되려는 것을 알고 나단이 이걸 막습니다. 이 막는 내용이 11절부터 1장 거의 다 갑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걸 알고 다윗에게로 바로 가지 않고요, 밧세바에게 갑니다.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알리고 밧세바가 다시 다윗에게로 가서 아무튼 이런 조치를 취하게 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나단 선지자가 합니다. 나단 선지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최초로 알아챈 사람, 그리고 그걸 막은 사람이 나단입니다. 나단이 아니면 아도니아가 거기에서 양털 깎는 그 장소에서 왕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많이 듣죠? 이상하게 선지자를 많이 듣는데 나단 선지자. 제가 설교를 봉천동에서 한 적 몇 주 동안 했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을 때 이걸 제일 먼저 상의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나단입니다.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나단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왕이요, 마음껏 하소서 축복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대신에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단입니다. 나단. 또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걸 누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책망을 했죠? 또 나단입니다. 다윗에게 막 책망하는데 바로 책망 안 하고 부잣집이 있는데 또 가난한 집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잣집이 잔치하려고 하다가 자기 집에 그 많은 양 놔두고 가난한 집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디 그런 놈이 다 있냐고, 부잣집 자기 양은 놔두고 왜 가난한 집 양 빼앗아 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럴 때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랬다고. 왜 그 많은 첩 놔두고 여자들 놔두고 왜 하필 밧세바를 하냐고 책망했던 사람이 또 나단입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차가워지는 이 말년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근데 다윗의 평생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몸이 차가워서 노년에 말년에 집에만 있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르고 선한 왕에게는 항상 바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 봐서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성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도 목회자와의 관계가 힘들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살다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이 돼서 할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다윗과 나단과의 관계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 목회자의 관계,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시는 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또 때로는 다윗처럼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다윗의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복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평생 그와 함께, 다윗이 지금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젊은 여자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 말년까지도 나단 선지자는 다윗 곁에서 충고를 해주고 지혜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목회자,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신앙생활 할 때에 목회자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수많은 평신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신도가 어느 정도냐면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나쁜 것도 어려운 것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나섭니다. 드디어 나서요. 늙어서 몸도 차갑고 전쟁도 못 나가고 왕궁에만 머물고 있는 다윗,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가지고 여자를 품고 자기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다윗. 그러나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나이가 많고 노쇠하고 힘이 없어도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곁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다윗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노인이 되어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아픈 데도 자꾸 많아지고 노인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점점 노화가 일어나고 노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간다고 해서 진짜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몸은 점점 후패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정말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저런 권사님이 있냐, 저런 장로님이 있냐, 저렇게 어떻게 더 우리보다 더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우리보다 더 저렇게 믿음이 좋냐,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은 나이가 많아도 역시 다윗입니다. 32절 볼까요? 이제 다윗이 일어납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다윗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공동 제사장이었던 사독, 아비아들은 저쪽으로 갔으니까 사독을 부르고, 역시 평생 자기 곁에 선지자 나단을 부르고 분하야를 부릅니다. 분하야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경호실장 같이 옆에서 항상 밀착해서 다윗을 보호해줬던 그런 호위 부대의 대장입니다. 이 분하야는 호적이 유대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될 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언제나 다윗의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을 대신해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요압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오른팔이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항상 다윗의 아픔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 꼭 하고 꼭 반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이 반란 일으킬 때 다윗은 요압에게 단단히 부탁하거든요. 그래도 내 아들이다. 압살롬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요압은 다윗이 명령해서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인데도 군대 장관인데도 끝까지 다윗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쪽으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분하야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근데도 끝까지 다윗 편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 편에 있는 사람. 분하야는 블레셋인데도 다윗의 곁에서 항상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봉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좀 누구를 불러서 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탁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든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기는 좀 벅찰 때 누구를 불러서 좀 같이 좀 해야 되겠다. 뭐 주방이든 청소든 뭐 찬양이든 뭐든 간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딱 되니까 딱 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도, 나단, 분하야, 내 앞으로 오라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항상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 다윗을 지켜준 사람. 특별히 분하야는 블레셋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곁에서 항상 충성을 다하는 사람. 가장 힘든 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33절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프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어디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합니까? 양털 깎는 곳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솔로몬을, 어린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합니다. 기혼이 왜 기혼일까요? 당시 성막이 기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절 보면 기혼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혼에 데려간 이유는 성막이 있었던 것 같고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정통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는 양털 깎는 곳에서 몇 사람과 함께 내가 왕이야 이랬다면 솔로몬은 기온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왕이야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두 군데에서 동시에 왕이야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사실 넷째입니다. 넷째.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인데 압살롬의 동생이죠. 근데 다윗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잖아요. 이 넷째 아도니아가 사실 실제적으로 셋째가 다 죽었으니까 장남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도 준수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감이 되는 겁니다. 왕감. 당연한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다 죽고 자기가 장자고 외모가 준수하고. 그래서 자기 볼 때 왜 아버지가 나한테 왕을 안 주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왕이 돼버린 거잖아요. 급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어립니다. 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이 간음해가지고 낳은 간음한 여인의 둘째 아들입니다. 정통성도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저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경력도 좋고 재력도 있고 저분이라면 좀 괜찮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정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틀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솔로몬은 거기 되면 왕감이 되지가 않죠.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어린 노새에 타고 갈 정도로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참 어쩌면 내 삶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참 이제는 옛날처럼 지갑에 어떤 돈도 없고 옛날처럼 그렇게 건강도 없고 옛날처럼 참 내가 옛날 같으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옛날 같으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보다 지금 여러분을 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목사도 그래요. 야, 저분이라면 와, 목회 좀 도움이 되겠다. 저분 정도라면 좀 되겠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좀 인테리어를 좀 좋아해요. 인테리어. 그래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새 가족이 좀 많이 오면 다 만나지를 않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 새 가족, 그동안 왔던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이제 마이크 이제 드시면서 환영합니다 하시고
이제 세 가족이 오면 개별적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 세 가족 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목사님이 그 중에 좀 인테리 같은 분들 그러면 이제 내 방으로 모시고 와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좀 다 이왕이면 다 만나고 좀 그러지. 그런데요, 목사님은 좀 그런 인테리어를 좀 좋아하시지만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면 인테리어라고 또 재력이 있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보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목회에 힘이 되어주고 교회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의 외모나 어떤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쓰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벌 가고 참 인생의 어떤 전성기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제 마인드가 뭐냐면 내 최고의 전성기는 은퇴할 때다. 나는 정말 멋있게 교회를 만들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좋은 후계자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서 후임을 세우고 그래서 내 전성기는 마지막이다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아도니아를 쓰시지 아니하고 어린 솔로몬을 선택해서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36절 보실까요? 36절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하야입니다. 근데 분하야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러 가면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4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40절에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41절에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온 백성이 좋아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평일 새벽에 여러분 이 얘기 드린 적 있나요? 프로야구에서 야구라고 합시다. 야구에서 이쪽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홈런을 치고. 그럼 이쪽 팀들이 라카룸에 가가지고 그 유니폼이 얼마나 땀에 쪄들었겠습니까? 한 서너 시간 운동을 했는데, 근데 이긴 팀이 어떨 것 같아요? 라카룸 돌아가가지고 막 서로 막 홈런 친 막 선수들 막 응원하고 막 니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막 고생했다고 막 라카룸의 선수들이 서로 막 껴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수고한 우리끼리 서로 끌어안고 장로님 고생했다고, 권사님 고생 많았다고, 목사님 고생 많았다고, 우리 애기들도 고생 많았다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모습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에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조영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교회는 매주마다 잔치집이 되어야 부흥한다 그랬어요. 찬양 소리가 있고 먹는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고 웃는 소리가 있고 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어요. 어느 설교 제목이 동주상구라고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라는 한자 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일 때는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 대장동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 2시간을 나눴는데 오늘은 나단 선지자, 분하야,
사도 다윗이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내 아들을 니들이 가서 기온에서 세우라. 분하야는 블레셋 사람이지만 끝까지 다윗 곁에서 함께 해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그렇게 기뻐해주고,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백성들은 좋아서 피리를 불며 춤을 추며 그렇게 즐거워했고,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물질, 시간, 몸 받으시길 원한다며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난 맛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사랑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깊이 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